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6장이죠.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 곧 휘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다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복음 전도와 성막입니다. 복음 전도와 성막. 전도 이전에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복음 또 전도, 복음 이렇게 생각해서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느냐, 그걸부터 우리가 항상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의 시작이죠. 그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기쁜 소식 전하는 거잖아요. 네, 기쁜 소식 전달이 복음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왜 우리 광고를 보면 항상 그런 말 나오죠. 뭐 경주 환자의 복음이요, 뭐 관절 환자의 복음이요. 또 뭐죠? 뭔가가 질병에 대한 해결을 놓고 말하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 문제의 해결을 놓고 말하죠. 그러면 문제의 시작이네. 복음이 왜 필요하냐? 나의 문제죠. 이 나의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나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요? 여러 가지 나에게 다 문제 있다 하겠지만 나의 문제는 곧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는 곧바로 누구냐면은 이 어둠의 통치자 흑암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요놈이 나의 아비처럼 가장하고 계속 나에게 행사를 하려고 하고 계속 나에게 뭐냐면 그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데 그 영향력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여기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나의 문제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나 중심이라는 거, 나의 문제가 너무 나 중심인데 사람들은 이 나 중심이라는 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 나 중심이라는 게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의 욕심이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나의 욕심과 야망이었고 그 뒤에는 요 흑암이라는 요 놈의 존재의 속임수가 있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있고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고 있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영향을 거시하고 있는 것이 모두 문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항상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것을 말살시켜버리고 육신적인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이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구원. 예, 창세기 3장 해결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불신앙, 이 해결이 구원이죠. 불신앙은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죠. 창세기 3장 해결, 과거, 불신앙, 현재, 사람 완전 해방, 미래. 이게 어떤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다 해결되게 됐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말은 맞는데 항상 뭐가 틀리냐면은 이 현실과 사실 앞에서 항상 속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과 사실 앞에서 항상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사실을 바라봐라. 사실을 바라봐라.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 구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아셔야 되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구원이라면은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이요 불신앙이요 사단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뭘 보여주셨냐면은 우리 성막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곧바로 메시지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씀이 곧바로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인도가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데 항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해결했는데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의 대속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옛날에 그 지성소 요 말씀 앞에 능력 앞에 뭐냐면은 그 만나 그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앞으로는 사람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즉시로 그냥 죽어요. 벼락 맞아 죽든지 뭐 맞아 죽든지. 대제사장도 제사를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굉장히 조심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뭐냐면 허리에 이렇게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제사를 드리다가 소리 없다. 그럼 죽은 거거든. 그럼 밧줄 뒤에 다 왔다 이거예요. 그래 시체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말씀이 이렇게 사라진 이후에 그 중간 시대 500년까지는 그때부터는 성소에 대한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성소에 대한 위험이 없어요. 예수 하나님께서 야에 응답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중간 신구약 중간 시대에 500년 시대에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불교 성지다 석가모니도 일어났고 마호메트 이슬람 성지다 그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말씀 인양 전달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지성소를 막 들어가게 되고 서로 대제사장 되려고 몸부림쳤고 서로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 되고 어떤 권위가 돼버린 거죠. 오늘날처럼 하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권위가 돼버렸는데 하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전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 세속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권세에 권세욕 여기 빠지고 명예욕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성전이 부패해지고 성전이 이상하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수 있냐면은 인간의 세속 노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모든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곧바로 기쁜 소식이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나에게 가서 기쁜 소식이 정말 예수님 맞나요? 지금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요? 지금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때 그리스도가 이분이 나의 주인이 맞나요? 요 세 가지만은 우리가 확인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성령속만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것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중심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거든요.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나오라 보세요. 실수는 계속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종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 속에 최고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아버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